안녕하세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독교 교리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급하게 실내에서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목요일 날 밖에서 이제 야외 촬영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또 막상 영상들을 열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렇게 녹화를 스튜디오에서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좋은 배경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7장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정의의 심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저 위에 있는 천국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죽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그리고 이 땅에 고난을 받으며 신앙을 지켜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서 항상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넓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요, 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됩니다. 여당과 야당이 있어서 뭐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세상은 왕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시대에 그 왕정 체계를 비판하는 것이 되고 전복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오랫동안 교회가 이러한 사회 비판과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선포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교회는 권력의 핵심이고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는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사회적 비판이라든지 교회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기보다는 내세에 대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면죄부와 같은 것들을 팔게 되는 그런 배경이 또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은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죄인의 신분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정의, 처벌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대말은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착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의 반대말은 인간의 불의입니다. 인간의 불의는 세상의 체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 나라를 구축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이제 드러나게 되죠.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많이 언급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주의의 발달이 있습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고 또 그 선택한 것에 따라서 결과를 얻는 것,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많은 부도 누릴 수 있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구나 성공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 안에서 한 개인이 열심히 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주의의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에 있어요. 정말 한 사람이 노력해서
뭔가 크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사회에서 낙오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갈 길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인의 능력의 부족이고 노력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어버리고 낙오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저 사람들 도와야 돼. 함께 살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낙오한 사람들, 실력이 없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로 치부하게 되고 나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개인주의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날 능력이 많아서 돈도 꽤나 벌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원비가 들게 되었고 결국은 나의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게 됩니다. 불과 2, 30년 전만 해도 가족 중에 큰 병을 앓게 되면 그 집안은 항상 파탄이 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개인의 노력의 문제이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그 사람의 삶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사회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 개인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 체계가 없게 된다면 그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사실 아닌 것이죠. 그리고 한 개인이 그런 문제를 당함으로써 한 가족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사회 체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을 살아가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치의 분야이고 정치적인 이야기겠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노예제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200년 전, 300년 전만 해도 기독교 국가 중심으로 노예제도가 다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들이 성경을 가지고 노예제도에 대해서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날 때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독일의 많은 신학자와 교회들이 그것은 옳은 것이라고 성경적으로 종교적으로 허락해주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왜 사회 체계가 바뀌어야 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길이 열려야 되는지 반드시 깨닫게 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거론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100년, 200년 후에는 반드시 했어야 하는 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억압된 사회 체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부터 억압당한 이야기,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했죠. 그리고 그들이 해방되어서 이집트를 나오게 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나라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왕정 시대는 그 당시에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정 체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왕과 그리고 권력자들 그리고 부자들이 그 모든 이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권력을 더욱더 강화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부자들은 모든 이득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서로가 그리고 소수가 이스라엘 전체를 좀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도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의한 사회 체계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비판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들 혹은 장애인들을 고쳐주는 것,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일상의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아프거나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멀리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문화가 있었고, 그 병과 그런 장애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뭔가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찾아가게 된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4천 명, 5천 명에게 음식을 주신 일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부자는 먹을 것이 부족한 적이 없었죠. 마찬가지로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보통의 그냥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찾아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할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농민입니다. 자기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져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빚이 있다 보니까 빚 때문에 결국은 땅과 가족들 모두를 빼앗기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면 그 나라가 바로 누구의 것이냐? 어떤 왕, 어떠한 귀족, 부자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렬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강렬한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임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기득권자들과 그리고 변질된 유대교의 문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개념으로 본다면 불의한 사회 체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라에 대한 비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기득권자들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사회 체계 안에서 죽음으로 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세상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표현한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불의한 사회 체계가 맞았고 그것은 비판받아야 되며 그것은 바뀌어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사회 체계는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야 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정치적이어서 세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옆에 쓰러져 가는 사람이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일을 할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냐.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천문학적 금액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들을 죽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것은 사회 체계의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고 사회 체계에서 국가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움직여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이 땅에 오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그리고 그러한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하는 자가 없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바라면서 행하는 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 길을 찾아갈 수 있겠는가?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지는 아니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의 사회 체계가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삶을 행동으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퇴근하자.